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0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무더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시험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과 찌꺼기를 빼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 예비해 놓은 그 유업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자로 이렇게 길러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찌꺼기와 그 불신앙의 이런 것들을 빼내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도 빼내주시는 그와 같은 온전케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대로 세워지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6장 15절하고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사레인데 그런데 하갈이 도대체 누구냐? 하갈이 누구냐? 16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시집 올 때에 이게 데리고 온 그 몸종이라는 거죠. 여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은 완전히 육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약속에 낳은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신을 통해서 낳은 육신이 낳은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들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동침해서 낳은 아들인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깨닫기가. 이성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이 또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75세였습니다.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75세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죠. 75세인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씨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또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또 어떤 말씀하냐면 내 자손을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내 씨를 많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10년이 흘렀다. 10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인데 75세로부터 이렇게 10년이 흘렀다라는 거죠. 10년이 지나 85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 그러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아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인본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가 이렇게 생각되죠. 내 몸은 이제 이거 안 되니까 혹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뭘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은 이제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 몸쪽 사라의 그 데리고 온 그 몸종인 그 하갈의 태를 대신해서 남편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그러니까 얻겠다는 이걸 이제 깨를 내준 거죠. 이거는 첫째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다. 인간적인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뭡니까?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심을 하게 되었다.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10년이 아니고 뭐 한 1년 지나도록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버려버려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 상고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요? 98년 동안 100년 가까이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라는 지금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례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10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그 몸종 그 하가를 남편인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이렇게 준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6장 그 앞에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종들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에?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후사를 얻겠다는 이 것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같이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못 얻다가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버릇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나버린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죄입니까? 죄아닙니까? 죄지. 아주 큰 죄다. 아주 큰 죄악이다. 결국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 사례도 아이를 낳았죠. 그것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몸종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싸우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그 지금 이라크라든가 이슬람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국가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성경에 또 하나 나와요. 지금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의 아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따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이렇게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대로 다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옥의 심판 아래 전부 다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마엘을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지금도 비참한 그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깨를 내어가지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이렇게 별과 같이 땅에 찌끌과 같이 많게 했다. 너시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사라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다.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말했죠. 아담에게 말했죠. 아내가 따먹고 먹으라고 주니까 아내에게 푹 빠져가지고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덥석하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먹으라 할 때 딱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잘라야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어버려야 되죠.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볼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중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살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납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냥 받을 때는 아멘하고 뭐 하지만은 교회 문만 딱 나가면은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할 때 전부 다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내 동댕이 다 쳤겠다는 거예요. 다 버렸겠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과는 합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면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는 그 말씀을 주셨자면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떤 힘든 상황이 있고 그러면 다 내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교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유혹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유혹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유혹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유혹하고 사랑하는 뭐 친구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입니까? 딱 잘라버리라는 거죠. 자르기 싫죠. 자르기 힘들죠, 그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불순종하며 유혹하는 그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
음행의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복음이고 진리를 말한다. 복음이고 진리.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는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변질된 거. 그 변질된 포도주단 말이야. 복음이 변질되고 말씀이 변질된 비진리가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떤 말과 인간적인 어떤 사상과 인간적인 방법을 집어넣은 것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는 말씀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음행의 포도주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진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궤도할 때에 이것은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으니까 음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도한 종과 배도한 신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그 취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왕들이 되고 상인들이 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음행의 포도주에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겠죠. 불 펴져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참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도 하고 어떤 신학적인 것을 앞세우고 있고, 그죠? 철학을 앞세우고 있고, 사람의 이야기나 윤리 도덕을 앞세우는 것은 이것은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취한 교회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도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해 주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 그렇지?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음행의 포도주를 어떻게 포도주에다가 취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말씀 주는 아브라함에게 찌꺼기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불순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와 같은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찌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됩니까? 이것은 잘라내라는 거죠. 잘라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큰 죄악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어디입니까? 더 가까이 오고 있는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할 것이냐라는 거죠. 딱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람 편에 서면은 그것은 뭡니까? 멸망.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 버리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까? 사람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아들을 낳기는 낳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결과가 이렇게 수천 년간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멘.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절 차이지만은 몇 년 차이입니까? 예? 15년 나오고 13년 나오고 14년 나오고 이 도대체 초등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이거 그래도 선생님이 뭐 이거 하시는 분들인데 참 유치원 안 나왔습니다. IQ가 이는 50만 대로 다 알 수 있는 한 절 차이지만은 13년 간격이란 말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3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89세 될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까? 14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셨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17장 1절을 읽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그때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깨닫게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게 된다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하갈하고 낳았구나. 그럼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는 그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16장 15절 16절 말씀이. 그러면 17절에 지금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앞에 1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실망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나타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을 주시하면서 아브라함을 꼬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타났더라. 쭉 기다리다가 나타났다. 근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부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뭘 전부 다 안경을 끼고 또 봐요, 그걸. 금방 읽어놓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놀고 계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일을 하셨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여기에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역사한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구나. 이게 아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역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단순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86세인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었는데 두 번이나 너 싫어를 이 땅에 티끌같이 하여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힘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네 한번 세워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너 싫어를 그렇게 같이 해주겠다 라고 언약을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버렸고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시면서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회개시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망각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그 후사로 삼고자 하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렇게 각성시키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기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생각하도록 이렇게 그와 같은 역사를 계속 하셨더라는 거죠. 내 시로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면서 깨우치면서 각성시키면서 이제나 저제나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시가 이렇게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냐면 15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자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이것이 그 엄청난 그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자신이 깨닫게 했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었고 너무나 합당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믿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기다리면 될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신의 그 형편없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슬프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중심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됩니다. 역사를 하고 계속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13년이 걸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계속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그냥 그런 깨닫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각성시키는 그런 일들을 쭉 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그 중심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서기를 말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린 것이 13년이 걸렸다. 마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는 됐구나. 잘못된 그 불순물과 찌꺼기가 빠지고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쓴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보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9세가 아브라함이 99세 되니까 나타났다. 이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6장 16절과 17장 1절과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예?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보지 말고 그 뭐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말씀을 다른데 신경 쓰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뭐 성경을 말씀 듣다가 성경 찾으면요 그 뒤에 말씀은 그냥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안 들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또 동치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뭐 찾고 기록하고 이런 거는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그냥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보에다가 그냥 아주 안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때 힘들게 해서 기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기록됐으니까 나중에 가면 거기다 하고 말씀 증거할 때는 딴짓 하게 되면은 이거는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하갈이의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뭐 16장을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알겠죠.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난리가 난 거죠. 매일 골치가 아프고 아주 괴롭고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게 되니까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애를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몸종인데도 사라의 몸종인데도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라에게 어떻습니까? 당신은 애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냐? 나는 애를 가졌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안방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임신했다는 막 새들을 막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그 사라를 어떻게니까 멸시하고 막 이렇게 구박을 막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어떻게니까 막 구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내로 줬으니까 남편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당신 후사 때문에 내가 유종을 당신한테 주었는데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지가 주인 행세하면서 오히려 나를 종으로 여기고 내게 고통을 가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이거 빨리 좀 해결하라는 거죠. 사라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그냥 달달달달달 이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로부터 고통받고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갈은 당신 몸종이 아니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러니까 네가 종인 주제에 네가 주인 행세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심히 학대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사례가 집을 뛰쳐나간 거죠. 이것이 하갈이 임신할 때부터 이것이 계속되죠. 임신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임신하자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왔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매일매일 편하게 잠도 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느냐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원인이 뭔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참 한탄스러우냐 이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지금 돼와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날 때까지 자기가 온전해지기까지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99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떠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나서 너는 완전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고 이런 면에서 전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불순물과 찌꺼기, 잘못된 것, 이 불신앙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됩니까? 속속들이 다 뽑아내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믿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또 아주 고질적인 찌꺼기가 있고 불순종, 불신앙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돌 같은 고집과 아집과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뭡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은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감기는 낫게 할 수 있어도 암은 못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사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이 뭐냐? 불신한 거예요. 조그만한 데는 야 이런 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과의 하나님이고 감기나 고치는 이런 하나님이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정형외과는 못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어야 돼요.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내 사상을 싹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상으로 100%꽉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뜻과 내 의지는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하라는 거죠. 일치하도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행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요. 그 삶이 완전히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 그리고 나서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는 완전하라. 응? 완전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앞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응? 너는 완전한 자라고 했죠. 너는 완전한 자다. 이 노아에게 너는 완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는 같은 말.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완전한 자다고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되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고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했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 전부가 어딥니까? 집중해서 배 만드는 것만 이렇게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했죠. 진짜 미친 자가 아니냐?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배를 만드느냐? 또 이렇게 날이 좋은데 어떻게 홍수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조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배만 만들었다. 그것도 98년이나 걸려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너는 노아 같이 완전하라는 거죠. 믿음의 그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했는 말이니까 내하고 관계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사람 오지 않고 사람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리 믿기가 어려운지 왜 그리 믿기가 어려운지 오늘 우리들 보고 제발 좀 믿으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성적으로 믿어가는 이거 믿는 게 아니죠. 이성적으로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했다더라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믿는 게 아니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탁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저는 말씀하고, 그다음 세 번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에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아멘. 하갈이 잉태할 때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개월 걸렸습니까?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가 10개월 걸리죠. 그죠? 10개월. 약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을 포함해가지고 13년,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세인데, 그러니까 잉태했을 때까지 포함되면 몇 년입니까? 14년이죠. 그죠?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말씀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회개하며 고통하면서 내적인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그 신앙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99세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각성시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믿음으로 온전케 이렇게 되어진 때가 이제 99세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그동안 14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웠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겠냐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4년 동안 일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제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더불어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씀하셨다는 건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면전에서 여쭐 수 있게 되어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는데 언약의 당사자로 누구를 세운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한단 말이에요.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죠. 엄청난 복된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어졌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리워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참회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꾸짖어 주더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만 바랬는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14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고 힘이 번성케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이것이 엄청난 복된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엎드려졌다. 완전히 그냥 엎드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그럴 수 있어? 너 잘못됐어. 응?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으시고 복도 보통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으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거지. 영원히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고 신이 번성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그 면전에서 그냥 팍 엎드려지게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이것이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요. 7절에 우리가 1절 안 했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시 사이에 대해서도 내 언약을 세운다.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와도 내가 함께 언약을 세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시는 이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의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완전히 붙어버린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그 시 속에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 온 세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에게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것이 엄청난 복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후에 온전케 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해당되는 말씀. 엄청난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어디입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엄청난 복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17장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인 그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살아왔죠. 아브라함으로 살아왔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100%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못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온전한 자가 됐는데 99세가 되기 전에는 육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갈이 그 아들을 임신할 때부터 14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꼬라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어떤 불순물과 찌꺼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회개시키고 각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때가 99세가 되었더라는 거죠. 99세.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쭉 기다린 거죠.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볼 때 그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새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은 없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거는 이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100% 온전한 삶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한 삶.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는 의미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그 아브라함을 이제는 어디입니까? 다 버려버리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 아비가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어준 이름이 있죠. 이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새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 이름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난 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자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된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난 자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아버지가 그러면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모든 열국의 모든 민족의 뭡니까?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오늘날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의 효과로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되어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어디입니까? 받는 자다.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냐.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복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제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됩니까? 뽑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뽑아내서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서 온전하게 세워진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또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 중심이 온전히 바뀌어지기까지 계속 참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같이 우리 속에도 불순물과 찌꺼기가 꽉 차 있는데 완전히 빼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약속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